사실 오바댜서는 그 에돔에 내려진 심판과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게 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대충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뭘 유추할 수 있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형제나라 에돔이 그들을 돕기는커녕 대적자들과 함께 유다로 들어가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은 적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늑탈했습니다. 함께 침략했어요. 함께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크게 두 개의 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돔은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큰 바위 요새 위에 난공불락의 집을 짓고서 아무도 우리를 멸할 수 없다, 이렇게 교만함 가운데 거하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 옆에 있던 형제 나라, 이웃이지만 형제인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바벨론의 유다 침공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수르에게 고생했는데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약탈하고 멸망시켰거든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나갑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옆에 있던 형제 나라 에돔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이방인들과 함께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오바댜서는 그들의 악행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면 형제가 어려움 속에서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돔 족속이 방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심지어 입을 크게 벌려 자기 먹을 것을 챙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13절을 보면 에돔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함께 들어가 유다 백성들의 재물들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14절을 보면 에돔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거리에서 가로막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적국의 노예로 넘겨주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 에돔에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에돔 족속을 멸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오바댜서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특별히 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에돔,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만국으로 확대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에돔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변 여러 족속들에게 향하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여기서 많이 살폈는데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은 동전의 뒷면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날로 화합니다. 회복의 날이죠. 결국 그날 이스라엘은, 저들이 멸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되살아난 이스라엘이 결국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길르앗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을 다시 차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개의 대지인데 이상의 이야기들이 오늘 2024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말씀드렸죠. 에돔은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터득한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자신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곳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위 틈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갔죠. 지금도 그들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몇 장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우선 여러분 에돔 그러면 이게 붓다, 그러니까 뻘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역은 정말 시뻘건 흙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광야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와디럼이라고 해서 붉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를 큰 트럭 같은 거 타고 야 막 이러면서 이제 관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광야의 한가운데 지금 보시듯 어마어마한 바위들, 군락지가 어마어마한 이런 바위산들이 짠 나타나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유명한 페트라라는 고대의 도시가 자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수세기 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신비한 도시,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촬영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도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좁고 협착한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네, 저렇게 협착한 벼랑이에요.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니 그런 커다란 바위산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가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아니 백번양보에서 저런 엄청난 도시가 존재하는 걸 알았다 해도 그곳에 쳐들어갈 길이 없어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그 협소한 벼랑 아래의 길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소수의 사람들로 얼마든지 그 진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깎아지를 듯한 절벽 사이로 어떤 곳은 겨우 몇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일, 그게 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막의 한가운데 그들이 물을 구하고요, 그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여서 도시 곳곳에 가보면 조그만 수로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걸로 물이 흘러서 정교하게 그 수도와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들이 그랬구나.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그들이 그럴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단순히 이 지형뿐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서 구리와 철광석이 많이 나왔고요, 또 그 지역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 아까 말씀드린 킹스 하이웨이가 고대 세계의 유명한 무역로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결국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감히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말이야,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거하며 별 사이에 사는 나라거든. 그러니 이런 나라를 건설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누가 넘봐?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구 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조차 우습게 여기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교만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아니 너는 반드시 망하리라. 내가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이 교만이에요. 웹스터 사전은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그보다 높게 두는 행위가 교만이라는 거죠. 20세기의 파스칼이라고 불리우는 루이스 교수도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악이 하나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 이것을 보면 세상에 그것처럼 싫은 것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느끼면서도 이것에 대해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이것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타낼 때 더 싫어서 못 견딘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느끼거든요. 아, 나도 교만하다.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만이란 죄가 자리해요. 여러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걸 잘 견디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해서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시작점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의 기원이 나오거든요. 사탄은, 마귀는 원래 3명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장, 피조물들 중에 완벽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했어요. 천사장이었거든요. 지혜로웠어요.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 타락한 천사는 계명성이라 불리었고요, 하나님이 그날 행했던 사탄의 행위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죠. 그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그랬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랬다고요? 예, 사탄이 그런 거예요. 저가 루시퍼입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쳐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교만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셨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 잘 된다고 다른 이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누구든 조롱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껏 쉽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게을러서 그분이 못 사나요? 아니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에돔을 강하게 내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여러 해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판의 중심에 섰던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 그리고 재력, 정치력 등등을 바탕으로 자기 교단이 제정한, 심지어 자기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정한 법도 무시하고 그건 불법이다라고 판명된 걸 끝까지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리에 온 교회입니다. 그 여정에 그 유명한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음해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이거든요. 진작에 그런 줄은 알았지만 정말 교만한 아나무인적인 태도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을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의 강성으로 여겨지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범한 그 위헌을 반대한 것이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교회를 반대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루이 14세가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짐이 곧 국가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기가 교회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마귀라고 몰아붙이다니. 이게 이제 그분의 쓴 글이에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그 출발선에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성, 사실은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 위험성에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뭔가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 그 사울이 회심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교만이라는 비닐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이면 자기중심성을 띠게 되죠. 사리 판단이 흐려집니다. 다들 보는데 자기만 못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도전받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요, 교만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오바댜서에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도 해보실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특별히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행했는지의 그 행위는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그 에돔 족속은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도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방관합니다. 돕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기뻐하고 침략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들이 왜 망하게 되냐? 그 형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포악대로 그것 때문에 그들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더 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에돔도 그들과 함께 들어와서 약탈에 동참했어요. 은근슬쩍 그 기회를 타서 유다의 남쪽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에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두메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두메 어디서 들어보셨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한 5대에 걸쳐서 유다 사람도 아닌데 이두메 출신으로서 그 유다에 온 정권을 찬탈하고 잡고 있었던 그 가문,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그가 누구냐? 헤롯 가문이거든요. 헤롯이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에돔 사람들 지긋지긋하게 생각했겠어요. 그 옛날의 악연이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할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자고 하잖아요. 이게 악연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에돔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망하는데 그걸 좋아하며 그 입을 다물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13절은 더 끔찍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에돔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정신없는데 재물을 강탈하고. 14절은 그들이 사거리를 막고 유다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할 때 그들을 막고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포악,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대로 저들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분은 형제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기뻐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 일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그들을 돕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그날 에돔은 첫째, 방관하는 죄를 졌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니까 그리고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요즘도 그런 경우가 종종 보도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들. 그래서인지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결국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일을 보아도 선뜻 나서서 돕지 않아요. 쓰러진 분들 이렇게 좀 도우면서 부축하는데 혹시 잘못되게 이게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몇 번 사회 속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뭐죠? 방관입니다. 나랑 상관없어.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의 첫 번째 죄가 뭐냐? 방관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가 했던 일을 보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던 이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야기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어요. 마땅히 그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다가가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만나면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기다 아멘이라고 쓸 걸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선대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훈련의 과정,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그렇게 될 만큼 죄를 짓거나 두드려 맞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분이 평상시 나에게 좀 악하게 행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보면서 내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한 가지, 바로 그들을 선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거 봐라, 내가 옳았지, 훈계하려 들지 마세요. 아픈 분들은요 되게 아프세요. 그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상처가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다 아픈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르치려 들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먼저 사랑과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평상시에 마음을 곱게 쓰라니까 가르치지 마십시오. 대신에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냥 조용히 가서 그 옆에 있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같이 밥 먹자 공개하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징벌로 누구를 징계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에돔의 죄악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려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꼴 좋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저들이 웃으면서 좋아한 겁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던 자들까지 잡아 적군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포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히 그들의 그 행위를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행을 되갚아줍니다. 결국 오바다의 예언대로 에돔 족속은 이후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어요. 첫 번째는 교만에 대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에돔의 교만을 너무도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당신과 비기기 위해서 교만을 선택했던 사탄을 벌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을 심판하셨고요, 자만심에 가득해서 당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에돔을 심판했습니다. 당신은 교만에 관한 한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였죠. 토마스 왓슨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처소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늘 보자요,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마귀도 두 개의 처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요,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다. 맞아요.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거하는 곳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만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망했습니다. 교만했던 가문 다 망합니다. 교만했던 나라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간단하죠. 그걸 거울로 삼아 반대로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 성육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증표이죠. 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이들을 만났을 때 무관심의 죄, 방관하는 죄, 조롱하는 죄, 훈계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대신에 항상 사랑으로 그 옆에 서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함께 밥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펼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겸손히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회를 쫓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잘 선대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자랑하시고 간증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